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중요한 제목입니다. 꼭 이렇게 머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전도서는 지혜 문학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지혜서에는 욥기가 있고요, 잠언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지혜의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같은 시를 보통 지혜의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 그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들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쫓아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따르는 그 죄인의 길,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오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가볍게 됩니다. 꼴이 우스워집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법을 사랑하며 밤낮으로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가벼워진 삶에서 이렇게 삶이 무거워집니다.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한 사람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시원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쉬는 평안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기준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대부분의 길의 기준이 편한 것을 제일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편한 길인가? 편하지 않는 길인가? 그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에
야, 개똥철학이 있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른이나 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 개똥철학이라 할지라도 그는 철학 나름대로 다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죠. 그러한 그 인생 철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말로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또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의식이 있든 크든 적든 간에 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며 활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의식할 수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까지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 없다고 뭐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따지고 들지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면 아주 좋아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뭔가 자기가 생각대로 뭔가 움직여지면 아주 해피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엄마한테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죠. 자, 생각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 생각대로 되면 엄마가 밥을 주면 좋아하고 반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애기들을 할지라도 막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기준과 또 원하는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인생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식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얘들아, 인생은 이런 길이야 라고 부모로서 당연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보여주며 가르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는 게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보여주며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결정하는 일과 또 문제가 생길 때 또 과거의 삶을 해석하고 또 미래의 삶을 계획할 때에 말씀을 따라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또 분별하면서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성경의 말씀은 맞아, 하나님 말씀은 옳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죠?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가이드할 때에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가르치며 제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최선의 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내 경험, 내가 겪었던 것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길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그 가르침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말 가르침에 동의하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제시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맞아, 좋아,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막 그렇게 반응합니까? 동의합니까? 따라줍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이 강한 부모는 그런 자녀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막 그 주입시키면서 설득하면서 잘 안 되니까 계속 실망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갈등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서로를 답답해합니다. 결국 부모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폭탄 선언이 뭡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하는 폭탄 선언이 뭐죠? 우리가 하는 폭탄 선언이 뭐죠?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라. 정말 그걸 존중해서 하는 말보다는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폭탄 선언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이 시간 잠시 다 내려놓고 전도자가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에 마음을 열고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가장 알맞게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세웠을 때에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또 제일 좋은 길,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 땅의 삶과 같이 한 몸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 하는 점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그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삶의 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그 질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지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오고 이어서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그다음 가을이 오고 겨울로 이어집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아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잘 알아서 자연의 그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부는 굉장히 자연의 질서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한번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누구의 한진애 성도님은, 저 뒤에 앉은 한진애 성도님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자연의 질서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씨 뿌리는 타이밍 놓치면 1년 농사 꽝이잖아요. 언제 영양분을 줘야 할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크질 않습니다. 언제 풀을 뽑아야 될지 제때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내다 팔만한 수준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 수확을 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워싱턴주가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야키마 가보셨죠? 야키마 사과가 유명한데 그 사과가 있잖아요. 11월 달 가면 농장은 하지 않습니다. 10월 말로 클로스해요. 왜 그렇습니까? 11월 달 되면은 서리가 내리잖아요. 추워서. 그러면 사과가 다 망쳐버려요. 수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수확을 해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거 나무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농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거 잘못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농부가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농부예요. 지혜 없는 농부예요. 농사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연은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파악하지 않고 그때에 맞게 농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어부는 물이 들어올 때에 또 물이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 빠질 때 가가지고 낚시질 하잖아요. 거기 안 잡힙니다. 물이 들어올 때 낚시질을 하잖아요. 거기 잘 잡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물고기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 질서를 잘 파악해서 때에 맞추어 적절하게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자연의 질서는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질서입니다. 감자를 심은 곳에 감자를 거두는 것이지요.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놓고 열을 기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 자연의 질서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비교적 그 삶은 안정됩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자연 질서예요. 두 번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연만 있는 게 아니지요?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회를 형성합니다. 인간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타운이 있고, 또 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고, 또 국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질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 인간관계 안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 질서를 잘 지켜갈 때에, 또 도덕적인 질서를 잘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주셨고, 또 마음에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 나라마다 도덕적인 질서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도덕적인 질서, 그 사회 안에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질서는 자연적인 질서와 비교할 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질서는 사람과 그 사회에 따라 다르지 않고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시죠?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믿지요?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죠?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썩을수록, 사회가 타락할수록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기 힘들죠. 열심히 수고해서 정직하게 수고한 땀의 대가에 따라서 참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 보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지만, 이런 사기치고 막 악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 박수가 아니라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박수 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썩을수록, 타락할수록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수 있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질서가 바른 인간의 삶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손해보는 거야,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회가 건강할수록 도덕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고, 반대로 사람과 사회가 타락하면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기가 두 번째 질서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세 번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자연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에 더해서 하나의 그 질서를 더 알고 그 질서를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서, 자연 질서보다도 도덕적인 질서보다도 더 중요한 위에 있는 그 질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이라 말하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자연에서 살고 있으며 또 인간들이 서로 모여있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서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질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다가 사기를 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신뢰를 어겼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그 도덕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적인 일 때문에.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적인 질서가 있으면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그 영적인 질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 도덕적인 질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평생 원수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은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깨달은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몇 달 뒤에 인생도 몰라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인생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인생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아낼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날을 모른다는 일은 사실 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안다면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 악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악한 존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다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악한 존재입니까? 누가 말 한마디 나에게 대해서 조금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그 일주일 내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악한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인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것이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찰 것이고 그 일이 닥치기 전에도 미리 염려해가지고 막 힘 빠지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삶에 더 큰 문제들을 막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을 거예요, 민생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모르는 게 상책이다.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날을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참으로 복입니다. 물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사람과의 그 추억, 그런 것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았던 과거가 현실의 삶에 힘이 되고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그 안 좋은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이 우리 평생을 갖다가 그냥 딱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붙잡게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거를 잊는 것이 행복이에요. 좋은 것은 간직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새로운 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딱 여기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알고 이끌어갈 수 없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 인생 내가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인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따라가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약한 존재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압니까?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세요. 우리 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일도 아시고, 우리의 그 길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아는 것처럼 까부는 사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누리는 복, 그 복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 내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 삶이 즐겁지 않고 힘이 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깜깜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지혜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한다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